할렐루야. 365일 나라사랑 특별 새벽 예배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실 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정말 잘 오셨습니다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먼저 사도신경 고백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저희 먼저 찬송가 251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입니다. 251장입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 은혜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아멘. 고린도전서 2장 3절에서 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에서 5절입니다. 네, 오늘 성령의 나타남 13번째. 네, 오늘 성령의 나타남 고린도전서 2장 3절에서 5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콜링하시고 이렇게 부르실 때 사명의 자리에 놓기 원하시는데, 오늘 성령에 나타난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는 끌고 가서라도 사명을 이루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끌려다니면 우리가 행복하겠습니까? 행복하지 않겠습니다. 그래도 어떤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는가? 목사님 열심히 하시니까 목사님을 서포트하는
나의 사명을 감당하면 되겠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그 간사님들은 목사님을 도와주는 그런 사역이시니까요. 그러니까 나는 목사님을 쫙 도와드리면서 조용히 말없이 살아가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지만 근데 그것이 맞을까요?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집사님들은 집사님 나는 목사님 잘 서포팅 해드리면 되겠다 하지만 그게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봤던 사람이 김은하 목사님께서 그렇게 하셨을 때 저희 예언을 받았는데 너는 독수리인데 왜 닭처럼 그렇게 살고 있느냐? 닭장에 있느냐? 독수리는 헐헐 날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냐? 점점 다운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의 사역을 받쳐주면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하는가? 사람들 앞에 계속 서잖아요. 그러면은 안 들어도 될 얘기들을 들어요. 들으면 안 될 얘기들도 듣기도 해요. 그러니까 저희 직장의 사장님께서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 차라리 사람은 안 듣는 게 나을 때가 있다고, 볼 것을 안 보는 게 나을 때가 있다고 말을 하는데 저희 사장님은 기독교인도 아닌데 굉장히 영적이십니다. 조크예요. 우리 사장님은 기독교인도 아닌데 굉장히 영적이세요. 사람은요 눈이랑 코랑 귀랑 입이랑 있잖아요. 차라리 말하지 않았을 때가 나을 때가 있어요. 안 들었을 때가 나을 때가 있다니까요. 안 봤을 때가 나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요 기도할 때는 제가 눈을 꼭 감습니다. 눈을 그냥 감는 게 아니라 꽉 감아요. 눈에 자물쇠를 칩니다. 기도할 때 눈 뜨고 있으면 무슨 생각 드는지 아세요, 여러분? 저 사람은 왜 기도 안 해? 저 사람 기도 시간에 뭐 하는 거야? 이런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저는 기도할 때는 누가 기도할 때 눈을 꼭 감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할 때만큼이라도 죄를 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눈 뜨고 있으면 뭐예요? 예배할 때는 예배에 집중해야 하는데 예배에 집중하지 않으면 저 사람은 뭐 하고 있는 거야? 저 사람은 뭐 하고 있는 거야? 예배할 때도 설교자에게 꼭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셨을 때 여러분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역을 하든지 우리 앞으로 문화 사역도 할 것이고 여러분 직장 생활도 할 것이고요. 또 사업을 하시면 사업을 하실 것이고 또 어디 뭐 찬양을 하면 찬양도 할 것이고요. 악기를 하면 악기도 할 것이고요. 혹은 교회 안에서 연극을 한다거나 선교를 간다면은 선교지에 가기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이 영적인 지도자가 되시면은 뭐가 옵니까? 공격이 들어옵니다. 영적 공격이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영적 공격을 몇 번 받아본 사람은요, 나는 됐다. 나는 이거 견디지 못하겠어. 뒤에서 숨어서 열심히 서포트 해야겠다. 그러면서 내 안의 사명을 그거를 꺼냅니까? 미래적 현실을 되새깁니까? 없는 것처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잘 알아야 할 것은 이 여성은요 성경에 남자의 돕는 배필이라고 해서 사명이 없다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남편의 사명이 내 사명이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나는 육아하기 때문에 나는 사역할 필요 없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정강훈 목사님 자서전에서 크게 감동받은 적이 있는데 정강훈 목사님이 서미영 사모님과 결혼하시고 나서 이 가족들을 육아를 할 때요 아이들을 키울 때 어떻게 했냐? 물론 아주 어릴 때는 아이들을 다 봐줬지만 조금 아이들이 자라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늘 부흥회를 하러 다니는 거예요. 부흥회를 날마다 하러 다니니까 일주일 동안 부흥회하고 오면은 그제서야 엄마 아빠를 보는 거예요. 이제 에녹 전도사님이나 누나는 늘 부흥회를 엄마 아빠가 일주일 동안 쫙 갔다 오고 나면 그제서야 엄마 아빠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녀들 육아하는 데 집중한 게 아니라
온 성도들 살리는데, 교회마다 방문해서 성도들 부흥회에서 살려내는 것에만 집중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광훈 목사님이 이렇게 위대한 지금 사역들을 감당하고 지금 있으신 것은, 지금도 전 진행 중이라고 믿거든요. 진행 중에 있는 것은 그 전에 과거에 하나님께서 열심히 심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어떻게 볼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뭐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것 같겠죠. 그렇지만 저 나름대로는 이 시간들은 하나님께 열심히 심는 시간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아무도 몰라줄 때 열심히 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메리 전도사님이 결혼해서 이제 원래는 우리 열방제자교회에 있다가 이제 결혼을 해서 시집을 가셨잖아요. 시집 가서 있을 때 메리 전도사님이 육아만 하는 줄 알았거든요. 육아만, 요셉이만 키우는 줄 알았는데 유튜브 보면 컨텐츠가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요셉이 그 컨텐츠로다가 이제 계속 올라오니까 육아 그런 영상들을 올리는구나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 사역이었던 거예요. 벌써 아이를 그 하나님 옆에 드리고 육아 콘텐츠가 아니라 사역이었던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봤을 때는 그게 뭐 하는 너무 예쁘니까 그냥 봤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조차도 사역이었어요. 메리 전도사님. 그리고 나서 메리 전도사님을 만난 게 또 언젠가 에녹메리 선교회 하는데 너무 참 놀라운 게 뭐냐면은 에녹 전도사님, 메리 전도사님 이제 결혼식하고 이제 결혼식 하면은 뭐가 들어오나요? 들어오잖아요. 이제 어느 정도 주변에서 돈을 보내주시잖아요. 결혼식을 하면은. 근데 그 결혼식을 해서 받은 그 금액을 갖다가 뭐 하는데 쓰셨냐? 에녹메리 선교회 하는데 다 쓰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제가 깨닫는 게 뭐냐? 정말 하나님을 위해 올바르게 돈을 쓰는 게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게 뭔가, 정말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거예요. 그런 거를 이제 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처음에는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에녹 전도사님이 이제 모아둔 돈이 좀 있으셔가지고 에녹메리 선교회 하는데 아이들 장학금도 주고 이렇게 하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뭐예요? 결혼할 때 받은 돈을 가지고 뭐 가정에 보태지도 않고 그걸 그냥 에녹메리 선교에 다 쓴 거예요. 여러분들. 와. 그래서 메리 전도사님은 가끔 본인 전도사님께서 가끔 본인은 어떻게 헌금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오픈할 때가 있어요. 근데 메리 전도사님 보니까 10의 5조인가 10의 9조인가 10의 6조인가 아무튼 10의 1조가 아니라 모든 재정을 다 갖다가 어떻게 쓰냐면 다 헌금하는 데 쓰고 어디 하는 데 쓰고 어디 하는 데 쓰고. 근데 메리 전도사님이 그런 표현을 썼나요? 어떻게 이게 심을 때 어떻게 심으라고 하냐면 잔인하게 심으라고 하는 거예요. 잔인하게 심으라고 하는 거예요. 와, 어떻게 그렇게 하실까? 야, 어떻게 그렇게 하시나?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볼 때 저는 오늘 포인트가 뭐냐? 처음에 봤을 때는 메리 전도사님이 계속 심기만 하니까 왜 저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는 하나님을 위해서 심는구나. 미래의 나의 사역을 위해서, 미래에 더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열심히 심는구나. 나중에 가면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저도 새벽 예배를 늘 꼬라박고 있어요. 제 시간들. 여러분 아시죠? 새벽 예배 한 번 나오면요, 전체 시간 밸런스가 달라지기 때문에 내가 원래 하던 일을 못할 때도 있고, 내가 원래 하던 운동들을 못할 때도 있고, 내가 원래 먹던 식사 시간을 못 지킬 때가 있단 말이야. 누구를 만나야 하는 시간에 못 만날 때도 있고. 왜냐하면 새벽 예배를 매일 하려면 피곤해서 빨리 자야 해요. 딴짓을 못 해요. 딴짓을 못 하잖아요. 새벽 예배 하면서 딴짓 하려면
엄청 부지런해야 해요. 더군다나 우리 교회는 저녁 예배도 하잖아요. 새벽 예배, 저녁 예배, 새벽 예배, 저녁 예배, 새벽 예배, 저녁 예배. 딴짓 할 생각을 못 해요. 그리고 거기다가 남는 짜투리 시간에 써서 공부를 해야 해. 혹시 어떤 영혼이 만나자고 하면은 만나줘야 해. 시간을 써야 해. 딴짓할 수가 없어요. 오로지 교회만 헌신, 헌신, 헌신. 오로지 교회만 희생, 희생. 양준호 목사님께서 이거 뭐 좀 해달라고 하면은 에너지가 남으면 해주러 가야 해. 저는 그래서 일을 하는 게 참 감사한 게 뭐냐면은 제가 어쩔 때 일하는 게 나을 때가 있어요. 너무 지쳐요. 너무 근데 일을 하면 오히려 힘이 나버려가지고 오히려 그 교회 농사 지을 때 제가 하체 힘이요 많이 생겨가지고 얼마나 이게 단단한지 몰라요. 이게 하체 힘이 제가 몸무게가 좀 나가잖아요. 점프를 해도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나 이 하체가 단단해졌는지 몰라요. 근데 난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은 하체가 단단하면은 이 수명이 확 늘어버린다고 하거든요. 수명이 는단 말이에요. 제가 보니까 전 건강하게 오래 살 것 같아요. 새벽 예배를 매일 이거를 하면은 건강의 복이 온다고 하는데 저에게 건강의 복이 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보면은 제가 활동량이 많으니까 거울을 이제 보면서 허리가 점점 줄고 있네. 나 어제 되게 많이 먹었는데 허리는 줄고 있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안도의 한숨도 나오는 거예요. 나 완전 뚱뚱해지지 않겠다. 잘 빼고 있구나. 유지를 잘 하고 있구나. 앞으로 더 빠지겠다라는 이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사람은 자기가 영적인 공격들이 많이 나와요. 건강에 대한 공격도 정말 많이 와요. 여러분들 건강에 대한 공격들 엄청 많이 와요. 먹는 거에 대한 유혹뿐만 아니라 이성 친구에 대한 유혹. 제가 50대가 아니잖아요. 50대도 똑같아요. 이성 친구에 대한 유혹이 들어온다니까요. 다른 게 아니라 내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내 자신과의 싸움이요. 이성 친구에 대한 유혹이 안 들어오면요. 오히려 내가 예수님을 위해 잘 가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해요. 제 옛날 마음 같았으면 좋아하는 사람 마음대로 사귀어요. 그냥 마음대로 만나요. 마음대로 데이트하러 다 가요. 그런데 새벽 예배, 저녁 예배면 그럴 시간이 어딨나요? 교회에만 맨날 사는데 그럴 시간이 어딨나요? 그러면 이제 그럴 시간에 하나님한테 내가 말씀을 어떻게 더 잘 전할까? 내가 앞으로 해외 선교 가면 영어를 얼마나 더 발음을 완전 아프리카 아프리카 뭐 이런 거죠. 발음을 얼마나 아주 센세이션하게 굴려가면서 내가 영어 발음을 할까? 이런 생각 한 번 더 하고 공부 한 번 더 하지 뭘 제가 더 하겠어요. 예? 시간 나면은 그나마 제가 좀 내가 앞으로 어떤 사역을 하나님 앞에 좀 더 드릴 수 있을까? 그러면 내가 말씀으로 랩을 한번 해봐야겠다. 기껏해야 그 정도 생각하고 딴짓을 못 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목사님 사명 뒷받침하라고 나에게 이런 시간들을 주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사명 도울 수 있는 대로 돕고 나의 사명을 찾아요. 나의 사명을. 제가 한 번은 꿈을 꾼 거예요. 꿈을 꿨는데 꿈에서 애국 운동을 하고 있었어요. 야외에서 애국 활동을 하고 있는데 야외에서 칠판을 하나 갖다를 두고 군대가 되자 설교를 하고 있는데 꿈에서 사람들이 100명이 보이는 거예요. 100명. 근데 제가 봤던 그 집회가 굉장히 큰 집회예요. 굉장히 큰 집회에서 설교를 하고 있었는데 군대가 되자를 제가 설교를 하고 있었다니까요. 꿈에서. 그런데 간사님 한 명이 더 나왔어요. 근데 그분의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제가 그거는 말을 안 해요. 그분한테 직접 말을 해줬는데 근데 간사님 한 명이 더 나왔어요. 등장인물. 그리고 나서 사랑제일교회 교인 한 분이 또 있어요. 애국활동 열심히 하는 교인 한 분이 있어요. 그분도 꿈에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신기한 거예요. 평소에 생각도 안 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물론 기도는 해드리지만 평소에 그 사랑제일교회 교인은 생각도 안 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지금부터 기도를 해줘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닥치다 보면은 되게 사역하기 싫을 때도 있어요. 내가 이걸 왜 해야 해 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그때 숨어버리는 게 아니라 성장통이니까 나의 한계를 두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적당히 살려고 하지 마시고. 그런데 왜 적당히 살면 안 되면, 적당히 사는 건 말이 적당히 사는 게 좋아 보이지 이게 불가능해요. 점점 꽃이 물을 안 주면 점점 시드는 것처럼 적당히 살다 보면은 시들어갑니다. 더 팩트는 무엇인가? 여러분이 어떤 사역을 하고 있습니까? 그 사역은요, 여러분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 사역에서 견고해지고 마음이 단단해지고 준비가 되잖아요. 하나님은 그 사역을 마무리시키는 게 아니라 그 사역 위에 다시 다른 사역을 덮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새벽 예배를 계속하고 있지만 이 새벽 예배 끝이 아니야, 그만해가 아니라 이 새벽 예배 사역 위에 하나를 더 얹어버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힘들겠습니다. 저도 힘들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항상 사람에게는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그런 일들을 맡긴다는 것이고, 그 양준호 목사님 말 맞다나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쓰시고 쓰실 사람을 치열하게 준비시키는데, 여러분 보세요. 치열하게 준비하는 사람은 쓰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하고 싶어서 치열하게까지 준비를 못 하겠어요. 제가 감당을 못 할 것 같아서. 감당 못 할 것 같아요. 제가 지금도 골골대는데 어떻게 감당을 할 수 있을까? 난 내가 맡은 일부터 잘해야겠다. 그래서 저는 직장 생활할 때 대충 안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지금 제 수준은 그거예요. 저는 제 수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제 수준이 딱 그 정도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뭐 월계 성전에도 막 간사님들이 있고 뭐 성도님들 있고 집사님들이 있는데, 제가 다 월계 성전에 있을 때 어떻게 생각했냐면, 메리 전도사님을 보면서 메리 전도사님 보고, 야, 나는 언제 저렇게 되나 이렇게 생각하면 좋은데 나 이미 잘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메리 전도사님 보면서, 야, 나도 빨리 따라가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좋은데 메리 전도사님처럼 나도 잘하고 있어 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그 생각을 월계 성전에서 딱 들자마자 꺾어 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뭘 잘하고 있어? 내가 뭘 잘하고 있어? 그러면서 내 교만을 계속 꺾어 나가는 거야. 야, 내가 뭘 잘했노? 나는 아무것도 아닌 놈이야. 그러니까 제가 지금은 가만히 있다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찬양이 절로 나와요. 그냥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이 꾹 하고 누르면 나는 죽는 존재야.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그나마 하나님께서 써보겠다고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려고 나를 갖다가 새벽 예배 저녁 예배 가두시고 이렇게 김포 성전에 이렇게, 저는 사실은 오늘 그 얘기도 하고 싶었어요. 외로움이란 건 무엇입니까? 외로움이란 것은, 제가 지금 외로워 보이십니까? 저는 너무 행복해 갑자기. 감정 기복이 있지만 저는 행복감이 되게 높은 편이에요. 항상 그 행복감이 되게 유지가 되는 편인데, 근데 하여튼 그 영적 공격을 받으면 제가 많이 무너집니다. 영적 공격을 받아도 버텨야 하는데 영적 공격을 받으면 참 힘들어요. 근데 외로움인 건 무엇인가? 혼자 있는 슬픔, 슬픔. 그런데 고독은 무엇인가? 고독이란 것은 무엇인가? 이거는 요한계시록의 사도 요한이 고독함을 느꼈는데, 그 혼자 있을 때 혼자 있는 즐거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얼마 안 한 신혼부부 아니고 아이를 낳고 나서 결혼을 얼마 하고 나서 1년, 2년이 지나잖아요. 2년이 지난 다음부터는 남자는요. 그 와이프가 이건 제가 들은 건데 와이프가 자기 친정집에 간다고 해요. 친정집에 간다고. 와이프가 자기 친정집에 간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근데 아기들을 데리고 간다고 하잖아요. 육아하는 아기들 데리고 가잖아요. 남자들은 그때부터 뭐가 오기 시작하냐면은 그때부터 희죽희죽 이제 웃음이 나기 시작해. 혼자 있는 즐거움을 느끼는 거예요. 이거 남자들은 공감할 거예요. 근데 왜 그런지 몰라요. 뭔가 해방된 느낌? 해방된 느낌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로움이란 건 뭐예요? 나 외롭다. 나랑 얘기해 줄 사람 없어?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고독이란 건 무엇이냐? 아내가 아기들 데리고 친정집에 가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혼자 파티야, 파티. 혼자서 너무 즐거운 거예요. 남자는 희한하게 그런 게 있어요. 여성분들도 있을 줄 믿습니다. 고독감이요. 얼마나 고독감을 느끼냐면은 혼자 있을 때 뭐 하면 돼요? 혼자 있을 때 성경 좀 읽고 말씀 좀 공부를 하고 찬양하고 오늘 왜 이렇게 혼자서 빵 터지는지 모르겠네. 요즘 저는 혼자 있거든요. 근데 혼자 있는 고독감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아유, 김포성전도 언젠간 부흥할 건데 그러면 혼자 있는 고독감은 무슨? 에이, 지금이나 즐겨야지. 저 혼자 있어서 너무 즐겁습니다 지금. 앞으로 청년들 더 들어오면은 쎄빠지게 말씀 전하고 또 키워야 할 텐데 야, 내가 하는 건 아니지만 몽뚱아리가 내가 달고 사는 거기 때문에 참 뭐랄까 힘듭니다. 솔직히 말하면 힘들어요. 사람을 양육하는 건 굉장히 해보니까 이게 힘들어요. 그나마 유일 간사님께서 담임으로서 김포 담당해 주셔가지고 이 정도 할 수 있는 거지. 담임 감사가 그 보통 그 어려운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옆에서 보면서 양준호 목사님께서 늘 유일 간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이렇고 저렇고 다 얘기하는데 저는 유일 간사 담임 간사님이니까 다 커버를 해주시니까 마음껏 그냥 현우 형제, 영민 형제 쑥쑥 자라나는 것만 보면 되는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나 혼자 있는 즐거움도 느끼고 너무 기쁩니다.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 노아라는 방주라는 게 있어. 방주라는 게 있잖아요. 방주라는 게 있지만 방주를 만드는 시간들이 있었고 방주에서 나와서 이제 살아내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방주를 만드는 시간에는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겠습니다. 다만 방주를 만드는 시간에는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겠지만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야, 날씨도 쨍쨍한데 방주를 왜 만들어? 또라이야? 미쳤어? 말할 수 있지만 그 방주를 짓는 그 사명이 노아를 지켰다는 거예요. 새벽 예배 청지기의 사명이 저를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명이 다 끝나 보니까 노아는 인생은 뭐 했어요? 결국에 술주정뱅이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자식까지 저주해 버립니다. 우리는 사역이 끝났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런 것들도 잘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사역을 끝났을 때 내가 오히려 망가진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양준호 목사님께서는 70대 전까지는 다 청년이라고 합니다. 청년이라고 합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는지 아세요? 사람은요 하나님께 붙어서 사역을 할 때 어떻게 되냐? 살아납니다. 사람은 뭔가를 할 때 살아난다니까요. 제가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을 연구를 많이 했어요. 여러분 제 생각보다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어느 정도로 연구를 많이 했냐면은 이 유튜브에 있는 정보란 정보를 싹 다 찾아봤어요. 옛날에 그 당시에는 챗GPT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당시에 우울증에 대한 연구를 쫙 해보니까
우울증이란 게 왜 걸리는지 아세요? 방 안에 수동적으로 있으면 걸려요. 수동적으로. 아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근데 능동적인 사람은 우울증이 걸릴 수가 없어요. 이게 팩트입니다. 뭔가를 하면은 사람은 거기에 몰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능동적인 사람은 우울증에 걸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을 하는 동안은 우리는 능동적으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울감이 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노아가 술주정뱅이가 뭐예요? 그러니까 자기 외롭다는 거예요. 왜 술주정뱅이가 됐겠습니까? 내가 이제 방주를 다 짓고 나서 마치고 나니까 내 모습을 보니까 나는 내가 뭔가 싶은 거예요. 방주로 사람들 싹쓸이 되고 난 나만 살았는데 내가 뭔가 싶어. 그런데 하나님께 뭘 받아야 해요? 우리는 마지막 죽는 날까지의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마지막 죽는 날까지의 사명, 그게 무엇인가? 하나님에게 받아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새벽 예배 이거 하는 거, 이거를 평생 할 수 없어요. 70대가 되면 이거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그때 나 이제까지 고생했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살게요. 70대 가서 그러게 해줬습니까? 그러고 나면 내 나이가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뭘 할 게 없어요. 뭔가 하려 해도 할 게 없어요. 그때 가면 뭐 해야 해요? 하나님께 다시 한번 비전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 마지막 남은 비전이 무엇입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80대 대통령이 됐다니까요. 80살에. 모세는 70살이요?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우리 100세 시대인데, 그러니까 여호수아랑 모세는 110세, 120세까지 살았는데 우리 100세 시대인데 우리가 남은 뭔가 해야 할 게 있잖아요. 20살 남았죠. 30살 남았잖아요. 그러면 나는 앞으로 뭘 하며 살아가는가? 또 하나님께 미래적 현실을 받는 거예요. 이제 남은 30년 동안 무엇을 하는가? 무엇을 하는가? 혹은 하나님이 때가 되면 어차피 데려가신데 안 데려가시는 데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안 데려가시는 데 이유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주기도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